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온통 거리에는 캐롤 음악이라든가 또 성탄 장식들, 또 성탄을 반기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이웃들과 어떤 파티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린아이들 같겠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산타클로스한테 어떤 선물을 받을까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연인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까,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고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즐거움이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다른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고 바라는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묵상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원이라든가 인간적인 계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의미를 지닌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이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가 아담으로부터 온 인간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질문이 던져졌고 현대의 많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온 땅과 온 생명체를 지으시고 온 지구에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들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들이 있어요. 위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면서 당시에 기회가 좀 생겨서 유럽에 있는 여러 박물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나 이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미켈란젤로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이고 그가 조각한 것을 보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다비드상이라든가 피에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사는 사람들도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한 것들을 조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 다비드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떠오르게 됩니다. 작품이 뛰어난 것은 원작자가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과거에 있던 어떤 역사적 인물이고 인간이었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던 그런 한 인간 예수, 어떤 철학가이고 어떤 뛰어난 사상을 가졌던 그런 분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아주 강하거나 권세가 강하면 그것을 통하여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면 뭔가 달라진 인생을 살 것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길지 않고 유한한 것이죠. 사람이 창조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 때마다 기댈 때가 필요할 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들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바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에 대한 문제이게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크리스마스는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또 한국 같은 나라도 그렇지만 이 많은 나라들의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축제도 생각하고 즐거운 것도 생각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 성탄절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알지만 성탄절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즐거운 날인 것은 알지만 성탄절의 깊은 의미는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장 큰 감격적인 소식은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전 세계의 70억이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주 큰 기적이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티를 하거나 어떤 모임들을 하게 되면 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경품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선물이 받고 싶고 선물이 귀중한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요즘이야 다 잘 살고 괜찮으니까 부모님한테 좋은 것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 시절이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물을 받는 것들이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물을 많이 줬어요. 교회 오면 선물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시절에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산타 복장을 하신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경품 같은 걸 해요. 번호를 이제 하나씩 뜯어가면 이 추첨을 해서 번호를 부르게 되면 좀 좋은 선물부터 조금 뭐 좋지 않지만 뭐 선물, 작은 선물까지 다양한 선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뭐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0명만 받게 되거나 뭐 10명만 받게 되거나 적은 숫자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번호를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호를 뽑아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3번을 가지고 있는데 3번이 딱 불려지게 되면 별건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받아오면 뭐 초코파이 한 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뽑혔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조그만 과자 하나 받을 때도 조그만 이 노트북 뭐 공책 뭐 이런 펜 이런 거 받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그냥 의례에 있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있는 의례에 있는 행사고 이때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칸타타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발표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뭐 즐거운 파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날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 나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제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장로교는 이 존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들입니다. 칼빈주의의 교회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정하여 구원받을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했던 사실에 기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격이 없으면요 믿음과 신앙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라도 우리가 그 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만을 고민하지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이것만을 고민하지만 우리는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도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의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의 가장 큰 신비 중의 하나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좀 나이를 많이 먹고 저도 나이를 이제 좀 먹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장래의 꿈이 뭡니까? 앞으로의 꿈이 뭡니까? 하면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이 이제 나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꿈을 꿔서 뭐 하겠느냐? 또 앞으로 꿈꿔서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가 손주들을 볼 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무엇이고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또 여러분 청년 같은 젊은 자녀들이 있다면 또 물어보겠죠? 너 앞으로 계획이 뭐니? 너가 지금 30살인데 40살인데 너 50살은 어떻게 살 거니? 너 60살은 어떻게 살 거니?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다 물어보죠.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넌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또 젊은 사람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꿈꾸고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나는
대학교 어디를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큰 사업을 해서 뭐 세상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유학에도 가고 싶고 뭐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내 꿈은 죽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죠. 내 꿈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 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넌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볼 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냐 물어볼 때 우리는 대부분 좋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상상은이라도 좋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이와 그 젊은 사람의 인생은 앞날이 캄캄한 것이에요. 창창한 젊은이가 넌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볼 때 저는 죽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꿈으로 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사람들한테 명성과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은 왕이 될 거야. 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할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앞에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즘에야 기독교의 인구가 많아지고 기독교가 점점 커지고 번창하게 되면서 교회의 교세가 커지니까 기독교 하면 뭔가 화려하고 괜찮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성탄절을 준비해도 뭔가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때쯤 가면 바티칸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미사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름다운 성가대와 웅장한 음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멋있다 생각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이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건물과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일 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가 되시겠습니까? 아 싫어요. 왜 마땅한 사람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뭔가 뛰어난 인간이 개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 오늘 캐나다에도 존재하시고 지금 한국에도 존재하시고 저기 브라질에도 존재하시고 호주에도 존재하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박사와 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이길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주로부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인간이 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죠. 우리는 지금 오늘 온세상교회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에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몸은 여기 계셔요. 다른 데에 있지 않죠.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실패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알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이곳에 큰 대박을 칠 거를 알기 때문에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원치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쓰러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들을 삶으로 끌어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은 형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야 되고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피곤함을 느끼고, 몸의 연약함들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맞으면 아프고, 누가 나를 상처 주면 마음이 쓰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딱 한 가지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죽기 위해 이 땅을 살지 않아요. 누구도 죽기 위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격과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어떤 존재길래, 저도 제 자신을 알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뭔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을까? 뭔가 기대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올해만큼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 깊은 의미와 성탄의 의미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